매달아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매달려서 세우는 바로 그 상태에 하나님을 매달려 합니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왕이.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우리가 6월달 되면 매년 우리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현충일이라는 것은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나라가 자유를 얻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을 헬조선이다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을 부정할 수 없듯이 여러분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이란 그 나라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나라를 물론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땅을 지옥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에 대해서 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잘못된 것을 잘된 것으로 바르게 고쳐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정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는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초기 모토는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이었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이었어요. 그때가 일제시대였었는데요. 일제의 압제와 압박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한다 그래서 초기에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 교회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눈을 크게 떠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 나라를 구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조금 필요한데요. 배경은 BC 586년으로 갑니다. BC 586년에 이 이스라엘,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당시에 바벨론이란 나라였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유다 땅 전체를 다 점령을 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돌아왔지만 그때 당시는 이제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다시 이겨서 전쟁에서 이겨서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그때예요. 그 70년 사이에. 그런데 그 페르시아의 수도에 아직까지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쪽 이 유다 땅으로 오지 않고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 남아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어느 날 이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에르 왕이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막 벌이고 사람들을 초청해요. 귀족들을 초청하고 사람들을 막 초청해 신나게 잔치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술이 한참 차니까 자기 예쁜 왕비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비를 콜합니다. 왕비 와서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왕비가 자기의 미모를 뽐내고 싶을 수도 있었는데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요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여자들과 함께 이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왕이 아무리 기다려도 왕비가 안 오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봐라 했더니 폐하 왕비께서 안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래? 왕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막 나.
이거를 어떻게 할까? 신하에게 물어봤더니 폐하, 왕비를 그대로 두시면 여기에 있는 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다 남편의 말을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폐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오라고 했는데 안 왔다고 해서 폐위가 된 왕비는 지금 이 페르시아 와스디 왕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루아침에 왕비가 폐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비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어느 날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전에는 왕비하고 정원을 걸으면서 뭐 이야기도 했고 그랬겠지만 왕비가 없으니까, 물론 뭐 궁녀들은 많이 있겠지만 왕비가 없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채고 이제 신하들이 그러죠. 폐하를 위해서 왕비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 그 대처 굿 아이디어인데? 그래. 그러면 왕비를 한번 구해보거라. 그래서 이제 왕비를 구하는 공문을 딱 붙이고 전국에 있는 그런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 중에 사람들이 뽑혀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예쁜 현진이나 또 은혜나 예은이나 요런 처녀들이 이제 뽑혀서 가게 된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몇 개월 동안 훈련을 받게 되죠. 왕궁에서의 그런 법도 훈련을 받게 되고, 그런 뭐 복식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태도라든가 이런 훈련을 받게 되고, 한 사람씩 왕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왕이 딱 점 찍으면 그 사람이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렇게 뽑혀서 간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에스더가 있었어요. 자, 이 에스더도 이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훈련을 받고 왕궁에서 훈련을 받고 왕 앞에 탁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왕 앞에 가게 됐는데 이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사촌 오빠인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사촌 오빠였지만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가지고 자기 딸처럼 양육을 한 거예요. 자기 딸처럼 양육했는데 그 왕비를 간택한다는 그 공문을 보고 에스더를 추천해가지고 들어가게 한 바로 그 사람. 자,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갈 때 부탁한 게 있어요. 뭘 부탁했냐면 너는 내 민족이 누구인가를 얘기하지 마라.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궁으로 들어갔는데 에스더 차례가 온 거예요. 왕 앞에 왕이 딱 서 있고 이제 이제 아가씨들이 쫙 이렇게 지나가는데 에스더가 딱 오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2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가 그 2장 17절. 자, 그 앞에 장이죠. 시작. 왕은 에스더를 다른 궁녀들보다도 더 사랑하였다. 에스더는 모든 처녀들을 제치고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그래서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세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오늘 이 17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두 개인데요. 하나는 더 사랑하였다라는 단어와 독차지하였다라는 단어예요. 자, 왕 앞에 가자. 에스더가 왕 앞에 가자. 왕의 마음이 에스더에게 꽂힌 거예요. 다른 궁녀들보다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귀여움을 독차지하게 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총이라고 얘기해요. 은총이라는 것은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LPC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은총을 얻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지경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왕의 눈에 띄우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여기 임은혜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빛이 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왕이 에스더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에스더가 모든 왕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왕비로서 이제 잘 이렇게 있는데, 그 시간에 이 왕비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궁궐 문 근처에서 가만히 있다가 몰래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내시 2명이 모반을 해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정보를 입수하게 돼요. 그래서 얼른 국정원에 연락해가지고 지금 이 내시 2명이 왕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빨리 이 음모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어. 그래서 그거를 누가 전달했냐면, 그걸 에스더가 전달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했냐면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모르드게, 최초 신고자, 간첩 신고자 모르드게 해가지고 이 모르드게의 이름이 탁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중 일기에까지 그게 기록이 된 거예요. 모르드게가 간첩 2명, 내시 2명을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왕이 그걸 딱 보고 이걸 한번 조사해봐. 그랬더니 수사기관이 와가지고 거기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2 사람이 그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근데 같은 시간에 하만이라는 사람도 초고속 승진하게 되는 거예요. 하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만이 초고속으로 승진해가지고 왕의 최고 측근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에요.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광야에 들어갔을 때 뒤에서 공격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그 산에 올라가지고 지팡이 들고 막 손 들고 옆에서 아론과 훌이 막 양쪽에 잡고 있었잖아요. 여호수아는 가가지고 전쟁했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가서 전쟁했던 그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근데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에요. 근데 이 하만이 초고속 승진의 왕의 최측근이 있는데, 이 왕궁에서 나오는데 왕궁 문 앞에 모르드게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절을 하는데 이 한 인간은 절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왜 저놈은 절을 안 하지? 근데 그때 당시 절이 어떤 절이었냐면, 코를 땅에 대고 하는 절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했는데요. 유대인들은 왜 그러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래서 보통 인사,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하는 인사는 했지만 코를 땅에 대는 거는 하나님께만 했어.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코를 땅에 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만이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봐라, 저놈이 어떤 놈인가 좀 알아봐라 했더니 알고 보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페르시아에 그냥 눌러 앉아있던 그런 유대인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돈도 많지요. 그리고 또 잘 살아요. 큰 집을 갖고 있고 재산도 많아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딱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이번에 모르드게만 죽일 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자기 아내인 세레스와 자기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오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그 인간이 나에게 절을 하네. 알고 봤더니 유대인이야. 근데 유대인 봐봐. 어떤 인간들이야. 돈도 많지. 집도 크지. 그리고 이 재산도 많아가지고 우리가 약탈할 게 너무 많잖아. 좋은 생각이 있네요. 모르드게는 장대에 높이 달아서 죽이고 유대인들은 다 죽여가지고 그 재산을 우리가 다 가지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좋은 계획이네. 우리 그러면 제비를 뽑자. 그래서 그때가 1월 달이었는데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딱 뽑았더니 날짜가 언제가 나냐면 12월이 나왔어요. 12월에서 제비를 또 딱 뽑았더니 12월 13일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계획을 했는데 12월 13일에 유대인 전체를 다 죽이기로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12월 13일 동안 지금 11개월이 남은 거예요. 11개월. 요걸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왕궁에 가게 되죠. 왕궁에 가게 되고, 그리고 왕이시여 폐하, 제가 폐하께 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나라에 사는 민족 중에 우리나라를 반대하는 그런 나쁜 민족이 있습니다. 그 나쁜 민족을 다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있어?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언제가 좋겠어? 12월 13일로 제가 점을 쳐보니까 그때로 딱 나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대로 해라. 그래서 왕이 자기의 반지를 딱 준 거예요. 그래서 왕의 어인이 찍히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어인이 찍힌 그걸 가지고 12월 13일은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약탈하는 날입니다. 해가지고 전국에 127도, 그때 당시 페르시아가 최고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거의 전 세계죠. 127도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인도 전체, 파키스탄 전체 그 땅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수산궁은 어디냐면 지금의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인도, 파키스탄 이 중동 지역이 다 페르시아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왕의 이 어인이 찍힌 그 공문이 전국 127도에 다 나가게 된 거예요. 그 공문을 받아본 유대인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그 공문을 누가 받아봤냐? 모르드게가 먼저 딱 본 거예요. 공문을 보니까 이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통곡합니다. 이거는요,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땅바닥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 성중에서 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10개월 후면 자기들도 죽게 됐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같이 울면서 통곡합니다. 그 모습을 에스더 왕비의 그 신하가 본 거예요. 왕비님, 사촌 오라버니께서 지금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거기서 이렇게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떤 일인지 알아볼까요? 그래, 오빠가 무슨 일이지? 가서 알아봐. 알아봤더니 이제 모르드게가 그 공문을 보여준 에스더. 우리 민족은 다 죽게 생겼어. 그런데 네가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세우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야. 이때를 위함이지 누가 알겠어. 하나님은 너에게 목적이 있으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아무런 목적이 없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목적이 다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허무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쇼펜하우어를 비롯한 많은 허무주의자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무의미한 존재, 무가치한 존재, 목적 없이 이 땅에 버려진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목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바로 에스더에 대한 목적이 바로 그런 목적이었던 거죠.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의 법은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갔을 때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이 자기의 반지를 내밀어가지고 반지를 내밀면 살겠지만 반지를 내밀지 않으면 왕비라도 죽습니다. 그리고 제가 왕비가 되긴 되었지만 30일 동안 왕이 나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왕비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나를 찾지 않은 지도 30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왕이 사실 내 얼굴을 기억이나 할까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너는 왕궁에 있기 때문에 혹시 너만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몰라. 하지만 네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자, 그때 이제 에스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왕이 나를 죽이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3일 동안 금식하십시오. 모든 유대인들은, 이 성중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3일 동안 금식하고 나도 내 이 여종들과 함께 금식하고 내가 3일째 나가겠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해. 그리고 이제 3일째 왕이 왕이 금반지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각오로 3일 금식 후에 에스더가 왕에게 나갑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의 모습을 지켜본 이 왕이 어떨까요? 우리 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대궐 안뜰로 들어가서 대궐을 마주보고 섰다. 그때 왕은 어전 안에 왕좌에서 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왕이 에스더 왕과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규의 끝에 손을 대었다. 왕이 그에게 말을 건네었다. 웬일이오 에스더 왕후, 무슨 소총이라도 있소?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아멘. 자, 왕이 에스더가 뜰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여러분, 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왕이 바라보게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기의 금반지를 내밀고 이제 에스더가 가가지고 그 금반지에 손을 탁 대서 에스더는 살게 된 거예요. 자, 에스더 무슨 일이요? 네, 폐하. 제가 잔치를 열 텐데 잔치에 하만과 함께 제 잔치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어려운 일이 아니지. 그래서 하만과 함께 잔치 참여합니다. 한참 이제 술이 익어갈 무렵에 이제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에스더, 소원이 뭐요?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띄워줄게. 에스더가 또 이야기합니다. 폐하, 저의 소원은 내일도 제 잔치자리에 하만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하만이 기분 좋은, 나만 초청받았어. 기분 좋아서 왕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집 앞마당에 장대를 높이 달았는데 그 장대 높이가 무려 23m나 되는 장대예요. 여러분, 사실 장대 23m 되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밑에서 바라보면. 근데 이 장대에 바로 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근데 이 모르드게는 늘 인사를 안 해. 그냥 뭐 가볍게 이런 인사 정도지 이 코를 땅에 대는 인사를 안 해.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놈도 며칠 있으면 죽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왕이시여, 제가 은화 1만 달란트를 낼 테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이거에 이제 확실하게 딱 해주십시오. 해라고 이제 갔어요. 그걸 갔는데 마침 그 저녁에 갔을 때 하만이 갔는데 그 저녁에 왕이 궁중일기를 읽고 있었는데 어떤 부분을 읽고 있었냐면 바로 모르드게가 신고해서 2명의 내시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 사건, 그 부분을 읽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지. 그래. 그러면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내렸느냐? 물어봤더니 아니요, 상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안 되지. 내 생명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인데 상을 내려야지. 여봐라, 밖에 누구 없느냐? 그랬더니 마침 하만이 와 있던 거예요. 하만이, 폐하, 하만이 와 있습니다. 그래, 하만 들으라. 하만이 들어가. 근데 하만에게 물어본 거예요. 하만, 내가 정말 상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물었더니 하만이 자기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로 착각하고, 폐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 폐하가 입는 옷을 입혀주고, 폐하가 쓰는 왕관을 쓰게 해주고, 폐하가 타는 마차에 그 사람을 딱 태워가지고 신하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을 그 앞에 말 잡게 하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왕께서 존귀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왕께서 존귀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좋겠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 하만, 이 일을 즉시 행하라. 그런데 그 탈 사람은 누구냐? 모르드게야. 하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싫어하는 그 모르드게, 미워하는 모르드게가 거기에 마차에 탄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그래서 소리도 제대로 안 나요. 왕이 존귀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옆에서 어떤 사람이 그랬겠죠. 더 크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크게 하는 거예요. 왕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면서 그 성을 그날 저녁에 목청껏 소리 지르면서, 아마 제가 생각에는 그날 저녁에 하만의 목이 다 나왔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집에 들어왔어요. 스트레스가 잔뜩 받아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 아내의 이름이 세레스예요. 세레스는 금이라는 뜻이거든요. 자기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런 일을, 내가 이런 수모를 겪었어. 세레스가 딱 어떤 느낌이 온 거예요. 만약에 진짜 모르드게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면 당신이 아마 이기지 못할걸? 이라는 얘기가 끝나자마자 두 번째 날 잔치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시여, 지금 왕께서 급히 부르십니다. 그래서 왕에게 급히 간 거예요. 그래서 잔치가 이제 한참 또 이제 무르익습니다. 왕과 하만과 이제 에스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참 잔치가 무르익을 때 이 왕이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에스더, 정말 소원이 뭐야? 나에게 원하는 게 정말 뭐야?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때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폐하, 저의 결례와 저의 민족을 내게 주옵소서. 제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 내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데? 바로 이 약한 하만입니다. 아니, 이 약한 하만이 감히 왕후와 왕후의 민족을 죽이겠다고? 여봐라. 이 왕이 이제 처음에는 기분이 나빠가지고 바깥에 나갔어요. 바깥에 나갔다가 딱 들어와 봤더니 이 하만이 이제 이 에스더의 침대에 있고, 거기에서 이제 막 처음에 멀리 있다가 막 에스더에게 막 간청하느라고 왔겠죠. 그러니까 이 왕이, 여봐라, 이 나쁜 놈이 내 아내까지 범하려 하느냐? 그러자 이제 다른 내시가 탁 해가지고 하만을 묶어가지고 갑니다. 그때 이제 한 내시가, 폐하, 사실은 하만이 모르드게, 충성된 신하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자기 집에 23m짜리 장대를 해놨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 하만을 거기에 달도록 하여라. 그래서 하만이 거기에 달린 거예요. 그리고 하만은 거기서 죽게 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사촌오빠인 것을 밝히게 되자 이제 하만이 끼고 있던 반지를 모르드게가 갖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아직 12월 13일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때 이제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폐하, 지난번 12월 13일 날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명령을 처리해 주십시오. 아니면 다른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래서 왕이 이제 다른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 유대인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자들, 반대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라는 그런 새롭게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13일 하루에 유대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500명. 그 에스더가 그 다음날도 요청했는데 그 다음날엔 300명, 총 수산궁에서만 이틀 동안 800명이 죽게 됐고, 전국적으로는 7,500명이라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다 죽게 됩니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죽게 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축제로 즐기게 됩니다. 자, 에스더는 사실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이 에스더는 사실은 왕비가 되기 전에는 그냥 연약한 민족, 이방 여인의 이방족 속의 한 연약한 여인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진짜 별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갔을 때 진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큰 영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사실은 아주 연약한 이방인처럼 살지 않습니까? 연약한 존재.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땅에서 마냥 행복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하만은 여러분들을 공격해오고 우리의 평안과 행복을 깨고 죽음의 위험으로 몰아가고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만과 적당히 타협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는 하만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놓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하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게 하고 죄와 타협하게 하는 여러분의 하만은 누구입니까? 하만과 타협해서는 여러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하만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만의 공격을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하만의 모든 공격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